맞이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 준비해 오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알고 깨달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리 뚜렷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리 뚜렷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환절기 또 날씨 가운데 하나님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제 구약 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세 권의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뭐 배웠죠? 여호수아랑 사사기랑 룻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면서 이제 액션 복습을 했었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여호수아는 무엇이었냐면은 처음에는 걸었죠. 네,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기억나죠? 그 다음에 싸웠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말씀 중에 중요한 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딱 손을 모으고 순종해라 이거였고, 그럼 사사기는 이제 이거죠. 반복, 계속 반복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주고, 근데 또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되었던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 룻기는 이거죠. 네, 하트 맞죠?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막 하트 했잖아요. 사사기 같은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룻기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내가 이미 그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무엘상에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텐데 세 명의 이제 중심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무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책을 한번 펴볼까요? 93쪽을 한번 펴볼게요. 93쪽을 펴서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맞아요. 이제 김강렬의 얘기가 너무 똑똑하네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국민에게 그런 어떤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무슨 나라였죠? 조선이죠. 조선에는 어떤 정치 체제였을까요? 왕이 있었죠. 왕정. 이런 어떤 다양한 정치 체제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체제는 무엇이냐면 신정이에요. 네, 맞아요. 신정이에요. 그 95쪽에 가볼까요? 95쪽에 95쪽 위에 보면은 신정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나와있죠. 그리고 그 95쪽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게 신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돌아보니까 주변 나라들에는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변 나라를 막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요구하는데요. 97쪽에 넘어가면은 97쪽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체제가 뭐라고 했죠? 신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좀 불신앙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알겠다,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누가 왕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98쪽에 여러분 넘어가서 98쪽 아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왕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98쪽 아래 보면은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그 왕이 될 기준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왕이지,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왕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왕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준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맞아, 하나님이 왕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어 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상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하거든요. 이게 사무엘상의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을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인물은 앞에 보이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인물은 누군지 알겠나요? 다윗이에요. 물맷돌 던지고 있죠.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사울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좋은 왕이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다윗도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는 이 삶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자, 앞으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102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과 그림자가 있었어요. 잘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림자, 또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104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4쪽. 104쪽 중간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그러면 다윗 왕국의 기초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들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중간에 다윗 왕국의 기초는 다윗이 경건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 보면은 다윗이 경건했기 때문에 다져진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림을 보면은 다윗 왕국 지붕이 위에 있고 경건, 다윗의 경건인데 경건이 되게 좀 부실하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경건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윗 왕국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중대한 죄를 짓고 마는데요. 자신에게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라는 신하를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뺏어버려요. 이런 어떤 중대한 실수를 범해요. 다윗이. 그렇지만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간 영상을 한 개 볼 텐데 다윗의 회개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한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단이라 이름하는 선지자였는데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들과 소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었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기르고 있는 이 어린 암양은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양이어서 밥도 같이 먹고 물도 같이 마시고 잠도 같이 자는 마치 딸과 같은 존재였다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와서 부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헌데 부자는 자신이 가진 양들과 소들로 대접을 하자니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찌하였냐고요?
가난한 사람이 기르고 있는 어린 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빼앗은 양으로 나그네를 위한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를 냈어요. 어허,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겠구나. 어찌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왕이시여, 그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재앙을 내린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방으로 들어갔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저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칠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입니다. 사무엘상하에서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럴 때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지만 죄를 짓고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게 할 텐데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바로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사람의 마음에 합하려고 했던 사울처럼 어리석은 모습
그리스도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초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 공동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가도록 우리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주 또 진도는 열왕기 3화, 역대 3화 109페이지에서 133페이지입니다. 2부에 반별 모임 할 건데 반별 모임 하면서 선생님께 바이블 타임한 거 10월 거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를 놓으면 종합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